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 법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린 것이 마음으로부터 불평을 가지면 자기 인생이 깨져. 자기 마음속에 감사행을 가지면 그로 좋게져. 만족한 토대가 있어야만이 바탕이 생기고 바탕 속에서 이 기단도 만들고 성장할 틀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불평은 토대를 만들기 전에 그 기본 토대를 계속 헐어내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본 터가 요게 이제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 바탕이 튼튼해지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계행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 잘 아시죠, 그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5가지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먹고 사는 것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려면 할 수만 있으면 살생하는 짓을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미생술이든 크든 적든, 어떤 사람은 소 잡으면은 이제 그건 죄가 되고 저쪽 파리 목숨은 괜찮다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목숨의 질량은 똑같아. 크든 적든.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절이 아무리 산이 있고 높이 있고 또 위대하고 모양새가 좋고 그렇긴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불교의 토대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 신행을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에게 먼저 바탕이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불교인으로서, 불교 신행인으로서 그 기틀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먼저 5개를 기둥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불살생이고 불투도예요. 주지 않는 것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절에 이제 행사하고 이럴 때 보면은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거든. 될 수 있으면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은 임의로 가져가지 않는 게 좋아요. 불보살님께 공양하고 회양한 것을 가져가는 것, 사찰에서 서로 같이 이해가 되면 가져가는 것은 옳아. 드려도 가면 가져가도 괜찮아. 그러나 행사하다 보면은 목적이 과일 가져가는 게 목적으로 온 것처럼 생각되고, 떡 가져가는 것이 신행의 목적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좀 그 본질과 어긋나거든요. 절대 보가 안 됩니다. 모든 불자님들에게 또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아야 되겠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도 당연히,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다 내가 윤택해지고 보다 편안해지고 보다 부자가 되려면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 가져오기는 그만두고 보시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이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은 그게 불사음이잖아요, 그죠? 삿된 짓을 안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고, 곧 그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뭐죠? 불망어. 망하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망하는 소리를 자기가 망하는 소리를 하는 줄 몰라요. 자기 그냥 생긴 대로 감정 일으키는 대로. 네, 저도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절에 온 지 오래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약한 말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께서 절대 망하는 말을 하면 안 돼. 비난하는 말, 옆구리 찌르는 말, 속이는 말, 또 이 말 듣고 저러고 옮기는 말, 이런 게 막 절집 안에 보면 엄청나게 평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기 말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름주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나쁜 행동. 아까 5가지의 끄트머리에 반복이었거든요. 그거 설명이었거든요. 우리가 말한 먼저 강의했던 내용의 반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패턴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한테는 해탈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안락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 언제? 지금부터 극락세계를 맛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되고 그런 불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공부해 가는 과정 안에서 불교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였느냐라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무슨 세계예요? 그죠? 현상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는 무슨 세계에 있냐면 본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죠? 본질이 있다 그랬지, 그죠? 이게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이 현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말하는 것을 이걸 현실 세계인데 이 현실은 언제든지 불만족 상태에 있어요. 다 만족해요? 자기 얼굴 다 만족해요? 자기 머리 스타일 만족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은 언제든지 불만족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걸 부정심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부정심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계는 언제든지 어눌하고 차갑고 안타까워.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거의 요즘 조사에 의하면은 95% 이상이 다 이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어. 전부 접어놓고 덮어놓고 있어서 그렇지 뚜껑을 다 드러내면은 다 문제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냥 봉안해놓고 적당히 보고 사니까 안 드러나잖아, 그죠?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본질이 있어. 이 부정심의 세계는 뭐냐면은 육체심이 몸에 있잖아, 그죠? 우리의 몸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이것이 영원하지 않잖아, 그죠? 이거는 뭘 가져요, 그죠? 소멸의 시기를 가져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본질은 본래부터 이 세계는 완전 세계라 그러거든요. 완전한 세계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완전한 세계는 하나둘씩 살펴보면은 이 부정심의 세계, 불완전의 세계는 95%, 그리고 완전의 세계는 100%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요게 부정의 5%인데 나타나 있는 것이 거의 5% 남아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그죠? 긍정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긍정의 힘이 5%인데도 전체 이것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정리를 해놓은 사람에 의해 보면은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음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 어떤 배가 이렇게 큰 배가 풍량을 만나는데 그 풍량 속의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경전 안에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해서 이를 전부 구제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우리 배웠거든요. 예, 듣고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요게 이제 힘에 의해서 살아야겠죠. 대다수 이렇게 살잖아, 그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현대, 삼성 거의 한 50대 재벌, 이런 힘에 의해서 모든 경제력이 집중이 돼 있어. 나머지는 전부 그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부는 들어와요.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나누는 사람은 전부 기업가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누고 밑에 나눌 게 없어.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채우려면 어디에서 생기게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손에 의해서 또 다시 세금으로 거치게 돼. 분배는 당신들에게 있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걸 보고 의식이 이게 뭐죠? 깨달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이게 뭐죠? 깨달음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긍정에 이르게 되고, 이것 부처님에 이르게 되면은 부처님께 공부가 되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은 100%의 완전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 부처님을 믿는 사람,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 부처님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죠, 그죠? 그게 불법승이거든요. 그 부처님의 세계에 귀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현상은 다 부정적이고 불완전하고 또 뭐죠? 불기치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 안에, 이런 몸 안에, 이런 정신 안에 자기 안에 본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안에 부처님의 계신데 그걸 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불성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불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우리 안에 반드시 불성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조금만 좀 봅니다. 불성의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내 삶이 보다 이뻐지죠. 보다 사랑스러워지죠. 보다 감사한 일이 가득 차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요건 본질이니까. 요 중간 사이에 작용성이 있는데 그 작용성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걸 심계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이렇게 쓰는 말을 이렇게 심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런 작용에 의해서, 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본질은 언제든지 완전하고 언제든지 뭐죠? 요 세계는 성장하고 있는 세계거든요.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있잖아, 그죠? 그게 지금 여기 현실 아니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곳에서 있거든요. 그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 그죠? 아니, 그렇다 그래요, 그냥.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곳에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가 삶의 모습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마음의 작용이 본질에 의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불성에 의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죠?
반복적인 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어떻게라도 구조된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지고 있고 현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서가세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아까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어.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에 대한 고찰하고 사는 것은요,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다고? 심원사 저 불전함에 1,000원짜리밖에 없는 걸 보면 알거든. 아, 진짜예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죠? 제가 이걸 먼저 참여하고 이것을 발언하고 이것을 감사하게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이걸 바꿔야 돼요. 전 국민이 좀 잘 먹고 살고 좀 더 평화로워지고 좀 더 행운이 깃드는 그런 활기찬 생활이 돼 가려면은 불자가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심원사부터 먼저 실천하고자 하는 발언을 해요. 불자님들이 그걸 좀 따라 주시고 또 실천해 주셔서 먼저 잘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원사 불자님이 먼저 번영하고 먼저 행복해지고 먼저 이뻐지는 그런 불자로 정말로 재탄생되는 에너지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그렇게 염원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하루에 10,000번씩 지장보살을 외우고 있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요. 왜냐하면 아주 시주하신 그 은혜에 엄청나게 감사하고 그 아주 작은 그 금액의 그 보시도 받아들이고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가 있어야 그거 돈 1,000원을 낼 수 있고 보시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래 보세요. 그죠? 우리 안의 본질은 완전하고 원만하거든요. 요거 좀 따라 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원만 완전한 불성의 상태가 있다. 요것도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빡뜩 아는 자는요, 굉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곳 여기에서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아가자는 것이, 여기에 회양하자는 것, 여기에 돌아가자는 것이 귀의라는 말이에요. 되시죠? 그죠? 어렵게 자꾸 끄집어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전혀 안 어렵죠. 많은 불자님들이 이게 정말로 가슴에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고 제가 이루어내고 싶고 성취가 불교의 가르침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바른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소망 중에 하나예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이렇게 시원찮은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 나한테,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허덕이는 나한테 그래도 서가세조는 분명히 정리해놔요. 뭐죠? 너한테 있는 그 껍데기만 보고 있으면 그 껍데기는 언제든지 가난하고 언제든지 핍박받고 언제든지 뭐죠? 결핍 속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죠?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귀하고자 하는 것이 불법성 삼보의 귀하자라고 제일 첫 번째를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가 되는 사람은 어디에 먼저 절해야 돼요? 부처님께. 절에 가면 제일 먼저 합장해야 돼. 언제든지 합장되래요. 이거 내려놓고 안 해도 돼. 정성스럽게. 저 동구받고 저 들어오시면서부터 참배하고 마음이 몸에 그대로 배이거든.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거예요. 몸에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죠? 귀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상에서 삐딱한 현상은 그만 그치고 그만 내려놓고 본질 세계에 내가 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귀한다든가 불교를 믿는다 이게 맞지만 사실은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라는 것이 불자 제대로 된 불자가 되시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본질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있다 이런 뜻은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죠? 자등불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자성불이라고 표현하고 자법불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자기 스스로 진리에 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법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깃들어 있는 것을 불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보고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러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일러서 이거를 우리는 생명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 그죠? 이 생명은 육체에도 생명이지만 정신에도 생명이고 영혼 세계에도 자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에까지도 자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이거 보세요,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죠? 이거 생이거든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예요, 그죠? 나타나는 게 몸이 생신 아니에요, 그죠? 몸신. 살아있는 몸이어야 돼. 우리 몸은 살아있는 몸이거든. 그게 생명이잖아, 그죠? 나무아미타불. 그 다음에 뭐죠? 사람한테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죠? 힘이 있어야지, 그죠? 생력이라고 그래,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표현해, 그죠? 기가 있어야 돼. 그 뭐죠? 생명이 있어야 되지, 그죠? 목숨이 있어야죠. 그 다음 뭐죠?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 그죠? 생활이 있어야 돼. 살아있는 것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언제? 지금. 이 자리 이때 그대로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부처님이 내가 지금 부처를 생각한다면 뭐라고 말해, 그죠? 생불이야. 집에 계신 분들이 다 생불이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생불이에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 이 살아있는 곳에 귀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야만이 비로소 내가 불교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공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내 생명은 본래 몸으로 또 나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정기신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뭐라고 말해, 그죠? 이건 신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자체도 표현하거든요. 같은 신인데 신이라고 생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롭다는 게 늘 귀한다는 데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이 현실을 나쁜 것만이 자기의 현실이라고 보지 않는 안목을 제끼고 지금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불성이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전부 이게 불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인은 뭐예요, 그죠? 정말로 귀인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그죠? 기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분, 느낌, 뭐라고요, 그죠? 감정. 이곳에서 느껴야 돼요. 이것이 하나둘씩 연습되고 하는 것이 불교의 뭐라고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요? 기도. 그 뭐라고 말해, 그죠? 정성. 이런 것이 쫓아 들어가게 되면은 부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분을 늘 느끼셔야 돼. 뭘로? 마음의 세계, 심계가 그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게 살아있는 것을 느끼려면 뭐 느껴요, 그죠? 자기. 이게 전부 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도 이것도 현실도 나고 마음도 나고 내 본질도 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도 나거든요. 생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생활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경 경전 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거든요. 생화일신이란 말이 있어요. 일신. 늘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매일 새로워진다. 생화일신. 늘 살아있고 늘 새져 있다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에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 귀한다고요? 어디에 귀한다고? 부처님과, 그렇죠. 뭐죠? 가르침과, 그 다음에 뭐죠? 스님들께 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귀를 이루게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귀하게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처님께 절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이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진리, 법. 이걸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실천이거든요. 이것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냥 나의 본질은 그렇죠, 그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로부터 기쳐져 있고, 이것도 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그죠? 내가 없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그죠? 그건 깊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알 뿐이고, 지금 현재 아직도 자기 삶에 대한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안타깝게 여겨지고 있다면, 지금 먼저 할 때는 뭐라고 해요, 그죠? 나한테는 부처가 있고, 나한테는 진리가 있고, 나한테는 뭐죠? 실천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실천? 믿음이 여기 있어야죠, 그죠? 실천은 곧 믿음이거든요. 나를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것은 곧 내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그죠?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어떤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겠느냐, 이게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믿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뭐 한다고요, 그죠? 번영할 수 있고, 내가 뭐라고요, 그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요, 그죠? 반드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들여다봐요, 그죠? 진리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때문에는 뭐죠? 병들어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뭐죠? 불행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진리의 눈으로 자기가 보니까 가난은 본질적으로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자기 자신을 부처님께 귀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겨요, 그죠? 본질로 자기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기 본질은 뭐라고 해요, 그죠? 이게 뭐죠? 원만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요, 그죠? 방법이고, 이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혀 우리는 가늠 안 돼 있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본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 돌아간다. 그게 귀하자는 거예요. 대참회를 통해서 불법성 삼보에 먼저 귀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목적적인 부처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는데 그 목적 의식이 있죠, 그죠? 이건 진리의 방법이에요. 이건 실천자거든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해요, 그죠? 이게 뭐 한다고요, 그죠? 출발점이에요. 언제? 지금 이 순간.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저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난과 병과 불행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바뀌는 거죠, 이게. 가난한 것보다는 복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는요, 어쩌면 다 꿈일지도 모르겠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요. 다 꿈 같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되돌아봐요, 그죠?
딸내미 시집 보내고 아들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도 오늘 지금 앉아서 좀 생각해보면 앉아서 기억해보면은 한순간이에요. 그 지금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살 것 같잖아, 그죠? 또 쫓아가봐.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감사하게 여겨야 돼. 매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색불을 살아있는 부처를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내 기분 안에, 내 느낌 안에, 내 감정 안에 이걸 가져들이는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불법성 삼보에 자기가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우리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느껴요. 무슨 뭐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된다, 없어도 된다, 병원 갈 때 뭘로 가고, 버스 탈 때는 뭘로 가고, 움직일 때는 기름 넣어야 돼요, 그냥 저 주유소에서 주나?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현실에 지금 깨어나길 난 바라는 거예요. 누가? 불자가 깨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왜 불자가 병, 불행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처님은 대광명의 대생명의 불성인 화엄경의 말씀, 법화경의 말씀을 읽어봐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안타깝게 우리한테 삶의 모양으로 그걸 채워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8참회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내가 잘 되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자기 삶을 구조해 가자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깊은 느낌을 가지고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것이 불교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귀한다는 것은 내가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하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겸손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귀한다는 건 뭐예요, 그죠? 내가 괜찮은 것에 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귀하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귀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평화로운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것을 말하고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 자신에게 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이제 본질의 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현상에 귀하지 마세요. 저 좀 보세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귀는 엄청나게 해. 매일 삼배하고 매일 하고 매일 해. 그러나 본질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뭐죠? 재물에 귀하고, 아직도 가난에 귀하고, 아직도 저 결핍에 귀하고, 아직도 저 뭐죠? 명예에 귀하고, 아직도 권력에 귀하고. 불자는요, 불법성 삼보에 귀해야 돼.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삶의 완성태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내가 정말로 귀해야겠다는 발언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그죠? 나적히 엎드려 절 3번 하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절이 돼요, 이제. 오늘부터는 의미가 있는 참배가 되고 의미가 있는 참회가 됩니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느낌이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아미타불 이런 모든 제불보살님의 현상이 다 누구에 의해 나왔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세계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분이 입을 닫았으면 아직도 미망의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자가 되는 가장 덕목은 뭐예요? 그죠? 불법성 삼보에 귀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아. 그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에 귀의할 줄 알아야 돼. 진리에 귀의해야 돼. 그 다음에 뭐죠?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러거든요. 일체 모든 수행자에게, 일체 모든 법을 전하는 법사에게, 일체 모든 포교를 하시는 스님들과 일체 모든 불자님들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방식은 불법성 삼보의 승가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중이거든요. 불법성 삼보에 지극한 정성으로 이제 귀의하게 돼요. 지극한 정성으로 귀의하게 되면은 참회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이루게 돼요? 그죠? 제 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그죠? 현실을 들여다보는 지혜, 관상, 직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생겨요? 그죠? 취상이 돼. 현상이 원하는 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정말로 봐야 돼.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는 대로,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안 일으키지 마세요.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전부 철원 심원사 생지장보살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편히 자야 돼요. 편히 쉬어야 일을 해야 돼요. 온갖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생지장보살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줘. 알아서 번뇌도 없어지게 되고 생활도 윤택해져 가고 모든 삶이 원만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따르는 현상이에요. 언제부터?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가 사는 일터에서, 내가 가정터에서, 내가 삶은 이 현실터에서 그대로 이게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불자님들이 교육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원이 딱 생기면 불명을 받으시고 수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중앙 신도에 전국 신도에 신도증도 받으시고 그 입회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삶을 좀 열어가야 돼요. 좋은 삶의 문호를 열어가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발언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덕목은 뭐예요? 그죠?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다음 주 또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셔도 모양은 똑같아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릇이 이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계속 형태소가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 거, 수행하는 것에 게으르지 마시고 언제든지 누구를 위해서, 정현심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에 대한 복을 열고 지혜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축원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